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비탄시로서 제3애가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징벌의 고통에 대한 절규와 소망, 회복 및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고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살육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 신세로 전락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며 예레미야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비탄적인 요소들, 눈물, 고난, 회환, 절망 같은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어둡던 내용 가운데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3장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아무 희망도 빛도 없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새롭게 붙들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슬픔으로 가득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심령들엔 절대로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샬롬이 임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 순간 그들에게 모든 복은 떠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괴로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내 심령에 평강이 떠나갔다, 내가 복을 내어 버렸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좌절의 때죠. 낭망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죠. 주저앉아 울고 통곡하기만 하는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곧이어 21절에서 23절에서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죽지는 않았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를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남았고 바벨론에는 에스겔이 살아남았고 다니엘이 있고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고백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과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고, 낭망 속에서도 아직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 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애 동안 아무 사고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병에 걸려요. 똑같이 사고당하고요. 똑같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요.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요. 똑같은 슬픔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성도들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아있다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 고통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과 낭망 속에서 호렙산에 이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 사역을 엘리사에게로 인계하죠. 그리고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원하시고 이루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괴로움으로 아파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되는데 그 소망은 차원이 달라진 소망이에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변환합니다. 세상적인 곳에서 영적인 곳으로,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소망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이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자체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사라졌어요. 소망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 내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이 남아있으면 그 신앙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심을 예레미야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요.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들이 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져가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 찾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우리의 분깃은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사모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업이구나. 우리 민족의 희망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 변화를 체험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 역시 예레미야처럼 소원의 이 소망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 소망의 대상이 변화되어서 이제부터 내 꿈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내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며 세상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복된 소망의 대상이 변화되게 되는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오늘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고백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돌이키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레미야 고백하고 있는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요. 우리의 안 좋은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건져주심을 바란다면 그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결국 그 정화의 작업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되잖아요. 바벨론 70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고난과 절명과 역경 가운데 정화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회복의 약속은 훗날 포로 귀환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건져주심을 바라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